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서천읍교회 장은일 목사님께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헌신 그러면 그 말이 주는 무거움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종교적인 단어로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헌신한 대로 된다. 돌아보면 헌신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삶에는 위대한 헌신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공부, 직장, 또한 관계 모든 것에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에 헌신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어떤 한 목사님의 헌신의 결과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했던 것은 한 목사님의 헌신과 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스토리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고 제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천국은 마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발견되어진 보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발견된 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본문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소장농, 그 사람은 그 밭을, 그 보물을 갖고 싶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 보물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계산해보고 그 보화를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고 보물이 아니고 밭을 샀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숨겨진 보화의 가치를 알면 반드시 기뻐하면서 헌신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산해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구차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희생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헌신은 또한 주고 받는 것입니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헌신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측면과 또 다른 하나는 계산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보화를 발견했어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아직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정성스럽게 그 보화를 다시 묻어두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손이 떨렸을까요? 혹시 내가 묻어두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어떨까 하는 근심까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흥분됐어요. 그리고 그 밤에 혹시 그 보화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아마 밤을 샜을 것입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파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죠.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팔아도 기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됐고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희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밭을 샀고 보물은 덤으로 얻었을 뿐입니다.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헌신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실 때 주님께서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해 사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단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손해를 봤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이것은 헌신에 따르는 것이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그는 아주 지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없이 기독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어떤 차가운 지성을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렇게 감격이 넘치는 구절이 많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우리들도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펜을 들어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움직이면서, 그리고 누구 하나는 그것을 받아 적으면서 분명히 이 서신은 기록되었습니다. 때로는 흥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면서 그는 자신의 논리와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필경사가 쓴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달된 그런 서신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평범한 톤으로 얘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의 그 아름다운 구절들을 쓰면서 흥분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왔을 때 그는 너무나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감히 우리에게 누가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그의 자신감과 그의 떨리는 마음이 이 구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8장 35절에 보면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는 감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감격 가운데 자신의 삶을 헌신했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또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나머지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던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는 외치고 싶은 거죠. 주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분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 별로 안 좋은 사도 중에 한 분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질 나면 칼 뽑아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사도입니다. 그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베드로 서신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Joy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그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정말로 헌신했느냐 헌신하지 않았느냐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억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면서 감격스러워 맞는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계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산이라고 하는 말 교회에서 쓰면은 특별히 계산적이라고, 저 사람은 너무 계산적이야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커노테이션이 있어요. 내포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흔히 신앙생활은 계산해서는 안 되고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얘기할 때 그냥 믿으라고 합니다. 믿고 따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졸다가도 아멘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리고 아멘 잘하면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것이 복잡한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사랑의 교회가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소장농은 이 비유 가운데 그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고 정확하게 그 반만 샀습니다. 철저한 계산의 결과죠.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제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주님은 계산된 헌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의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먼저 계산해보고 따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라고 하는 유명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 카운트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요, 먼저 앉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은 그저 흥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을 해보셨어요? 집을 짓기로 작정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혹시 주식에 투자한 것을 빼면은 얼마 정도 뽑을 수 있을지, 내 신용 상태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집을 지으면 어떤 비용이 들고 설계 비용이 얼마 들고 하는 것을 다 계산해 봅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알아봅니다. 은행 가서 알아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전문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조언은 이럴 겁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1.5배는 더 들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먼저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해 본 결과가 나온 결론입니다. 자, 어떤 왕국의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들이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2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생각해 보니까 1만 명의 군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전쟁하면 내 왕국의 운명이 걸린 것인데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수비를 하고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하는 모든 것들을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여기 헤아린다는 말을 씁니다. 이 deliberate이라고 하는 말은 중세적인 표현으로는 저울을 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울을 달아보는 거예요. 2만 명과 1만 명, 분명히 이쪽이 무거운데 그래도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우리 병사들이 조금 더 용감하지 않나? 지형적으로 우리가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특징이 있다면 먼저 앉아서 깊은 밤을 보내거나 깊은 계산을 해보거나 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산적이라고요?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는 것,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하는 것은 철저한 계산의 결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자신 있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따르라. 그저 별다른 생각 없이 제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계산해보고 손해일 것 같으면 따라오지 말라고 자신 있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봅니다. 화려한 예배당, 현란한 예배 포기하고 이곳에 와 계십니다. 이곳에 오신다는 것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포기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까? 여러분은 손해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멍청한 짓 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인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 조금 그쪽이 좀 화려하지 않는가? 뭔가 그래도 보여주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무엇을 포기하느냐를 우리는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대단한 포기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어쩌면 대단한 것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여기서 새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앉아서 뒷자리에 앉아서 그것들을 구경하고 옆에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관계를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앉아 있었는데 여기에 와보니까 옆에 사람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천국까지 갈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위장된 복음 대신에 진정 복음 대신 주님을 만나고 다른 어떤 것에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우리는 차분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죠. 때로 어렵죠. 어떤 때는 정말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얻기 위한 잃어버린 이것이 곧 헌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또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계산해보고 정말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잘한 것인지 아닌지를 계산해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좀 계산적이 되세요. 계산된 헌신하세요. 손해보면 헌신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뒷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가대원들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 보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성가대원들이 그 시간 들여서 그 연습하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저는 헌신의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헌신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헌신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 아름다운 화성을 이루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헌신하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 그거 불가능하다고 했던 상황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 보내주신 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만의 계산된 헌신이라면 주님께서는 잔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헌신을 계산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유명한 간증과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제가 일부러 영어를 좀 넣었어요. 유익, 그러니까 뭐 좋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경제적인 용어로는 게인입니다. 이익입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로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차라리 기독교인이 아니고 철저하게 계산적인, 철저하게 실제적인 것을 추구했던 한 로마 사람의 모습을 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주 경제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전에 자랑하던 유익했던 이익이었던 것들 내가 실상은 그것을 손해로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손해로 여긴다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괜찮은 삶이었어요. 그는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라리 손해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영어니까 consider A as B. A를 B로 여기겠다. 이익을 차라리 손해로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볼까요? 제가 유학 가서 조금의 돈이 생겨서 자녀가 낳기 때문에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데 돈을 좀 넣었어요.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뮤추얼 펀드 뭘 알겠어요. 제가 유학생 이제 뭐 한 30살 좀 넘어서 정신 없는데 하여튼 넣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여기도 얼마, 여기도 얼마, 여기도 얼마 몇 개 회사에 이렇게 분산해서 넣는 것이 뭐 뮤추얼 펀드라고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해 보시죠. A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10배 남았어요. 생각만 해도 재밌죠. 10배 남았어요. 와, 이거 진짜 내가 진짜 똑똑한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는 내가 잘한 거야. 남는 장사한 거야. 난 누구한테 가서 자랑할 거야. 라고 했는데 B라고 하는 주식이 결과물 딱 나온 거 보니까 100배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1불 투자했는데 100불이 온 거예요. 여기 1불 투자했는데 10불이 왔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거 멍청한 짓 했다. 이거를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투자를 했지? 여기다 투자를 했어야지. 90불 손해봤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과거에 그는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다소라고 하는 도시, 그 대학 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아마 대학을 나오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의 가장 뛰어난 교수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직분은 뭐냐면 종교 국회인 사내들인의 그 의원 수석 보좌관쯤 되는 위치에 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이력서 쫙 쓰면요, 명함에 쓸 게 꽤 있어 보이고 이력서에 꽤 있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어디 가서 폼을 잡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인생의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를 알아가면 갈수록 그가 얼마나 헛된 것에 신경을 쓰고 얼마나 헛된 것에 투자를 했는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손해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랑스러운 이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그러한 이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타이틀이 얼마나 고귀한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그거 해봤어. 나도 거기까지 가봤어. 그런데 지금 텐트 메이커고 초라한 사람같이 보이는 나지만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서 이것은 다 쓰레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라고 그는 흥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모든 자랑의 내용들, 이 사람은 경제적인 욕으로 이것은 손해였습니다라고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잘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투자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 모든 이익이 그에게 돌아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계산해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네포라고 하는 분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요즘 찬양으로 많이 불리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상이라든가 신학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단 하나,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려고 했던 그것을 저는 귀하게 봅니다. 그는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값싼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헌신이 있는 신앙생활을 값비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밭에 감추인 보화다. 사람은 그 보화를 얻으려고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본문을 준비하고 나중에 보네포라고 하는 분의 전기를 읽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네포의 이 말을 듣고 여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 보네포 거를 한번 써야 되겠다 그러고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다니까요. 제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 얘기한 거를 똑같은 걸 내가 발견했다,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자, 또 그는 더 나갑니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사람에게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더 나갑니다. 은혜가 무엇보다도 값비싼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야말로 값비싼 은혜다. 우리는 보네포가 지은 작사한 찬양을 부르면서 그가 경험한 고난을 묵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찬송을 읽고 그 찬송을 듣고 부를 때 이상하게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대감과 소망과 넘쳐오르는 감격을 거기서 느끼고 있습니다. 원곡에 보면 독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라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동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선입견이 없이 그 찬송을 그 작곡자가 그 느낌으로 하는 거를 그대로 독일어로 들으면요, 저는 슬픈 노래를 듣지 않습니다. 박자도 웬만큼 빠르고요, 그리고 그 발음도 하여튼 희한한데 굉장히 즐겁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뭔가 기쁨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보네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송, 저는 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 죽음 앞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사람. 왜? 그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 찬송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선한 능력으로. D키로 갔다가 제가 우리 성가대 하는 방법대로 해보고 싶어요. 성가대가 아주 절제하면서 부르거든요. 이거 막 질러대지 마시고 아주 그 은혜대로. 가사 생각하시면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나 성령님과 이 길을 가네. 2절 지나간 세월, 지나간 세월의 날들이 무겁고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괴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치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잠깐만요. 키 좀 올려주실 수 있어요? 키. 자, 이제 자신 있게 크게 부르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촛불이 타게 하소서.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사 어둠을 밝히 비춰주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보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저는 왜 찬송을, 이 찬송 부르면 슬픔이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보네퍼가 그런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거 잘했다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제가 봤던 영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전도사 때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교사들과 함께 봤던 영화입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홀리 그레일이라고 하는 성배에 대한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전개지만 마지막에 이제 컵들 앞에 두 사람이 두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화려한, 적어도 왕에 걸맞는 화려한 컵을 가지고 거기에 물을 떠서 마시고 이제 가루가 돼버리는 그런 장면. 그랬더니 그거를 지키고 있었던 그 기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He chose poorly.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디아나 존스의 차례가 됐습니다. 카펜터스 컵, 목수의 컵에 해당되는 아주 초라한 컵을 가지고 물을 마십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You have chosen wisely. 저는 조이 언스피커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감격,
이것이 왜일까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감격이 왜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제가 생각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올바른 헌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기억 못해도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복음에 대한 헌신, 우리 주님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기쁨을 확인하고 그리고 기쁨이 안 되면 앉아서 계산해 보시고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동료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진정한 헌신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